오늘은 이제 신앙고백서 29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주제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신앙고백서에서 생각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3주에 걸쳐서 제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항과 2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이 순서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는 가정을 떠나서는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결혼과 부부, 가정에 이어서 교회를 배우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아주 일관성 있고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과 부부 관계는 이 자연적인 생육법에 따라서 자녀들이 낳고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초자연적인 법에 의해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낳으시고 기르신다는 면에서는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자연적인 생육법에 따라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공동체라면, 교회는 초자연적인 말씀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측면에서 초자연적인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우리는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교회를 안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지 사실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는 거죠. 좀 어색한 거죠. 공교회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원의 서정,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한번 세워봅시다 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고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 교회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안다라고 하지 않고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다.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이 건물이나 사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곧 교회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들어가서요, 성도가 곧 교회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교회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한자로는 교회가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 하면은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곳이라고 우리가 좀 한자로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 이 교회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그 접속사와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이제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기본적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는, 카할은 이게 뭐냐면 언약 백성들, 온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킬 때 카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곧 교회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카할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을 가리킬 때 카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곧 교회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서정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예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말씀을 듣고 있어도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함께 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내가 교회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성호 교수님도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들음.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교회에 있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이 부르심이 조금씩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이곳저곳 쇼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교회를 내가 그냥 정해서 내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다라고 약간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 맞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세운 동호회나 어떤 모임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강권하심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인간적인 공동체와 별로 다르지가 않게 돼버립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내가 다니고 말고 내가 이곳 선택하고 저곳 선택하는 거.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그 인식이, 믿음이 확고해야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왜 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인식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저 사람도 불러주셨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할 힘이 생긴다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불가시적 교회를 말합니다. 불가시적 교회. 자,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의 특징. 학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병원 하면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 소방서 하면 불을 끄는 곳,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다 다르죠. 지금 답이. 그렇죠. 근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를 한번 쭉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공교회라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자, 그 공교회의 뜻이 뭔가 좀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자, 신앙고백서는 1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항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가시적 인카톨릭 곧 보편적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고 모이게 될 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된다. 자,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하나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특성을 말할 때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는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둘 때 나중에 결론부에 가면 여러분이 왜 이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아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카톨릭. 그러면 우리는 카톨릭 하면은 자꾸 천주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카톨릭 철치라는 말은 공적인,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 전체를 가리킬 때 카톨릭 교회라고 말한다. 카톨릭 교회. 공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공교회, 카톨릭 철치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 다음에 또 성결교회, 뭐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요. 장로교회.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의 카톨릭 철치라는 거예요. 다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한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라는 것은 공교회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은 모두가 공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로 모이고 모이게 될 택자들의 총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하기도 해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와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은 공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필리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희가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단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교파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같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교회의 특징의 핵심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공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2번이에요. 2번. 자, 2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회는, 시작.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자, 여러분, 공교회의 가장 핵심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어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이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서 그냥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여서 그분과 연합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을 부를 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는 신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곧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가 완전하다거나 우리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대단하다거나 뭔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뭔가 다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참 이 에베소서를 다음에 다룰 때 이 본문을 한번 볼 때 참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공교회성,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라는 것을 아는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개교회 중심성,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저희 교회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최고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옆에 교회랑 막 경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사도신경에서의 공교회를 고백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공교회적인 인식과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옆에 교회와 다른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교회가 힘들 때 그 교회를 도와줄 수 있고, 교단과 교파와 신앙 예배의 예전의 모습은 달라도 공교회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공교회를 고백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식입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희 교회 주변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봤거든요. 제가 본 것은 이렇게 저희 교회 블럭 이 주변에 4개가 있더라고요.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여러분,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그 교회들을 두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교회도 진실되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연산동을 세워가야 되는 동력자 교회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과 제가 친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주님께서 공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산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옆에 교회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기도해주고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포항 지역에 얼마 전에 산불 피해 났을 때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해서 드린 것을 포항 기독교 연합회, 고신 포항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게 공교회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세요. 그러면 무형교회, 공교회, 이 보편교회를 봤으면 이제 두 번째는 가시적인 교회를 보겠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자, 2항으로 넘어가서 우리 2항의 밑줄 친 부분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항입니다. 복음시대에서 시작. 복음시대에서 가시적인 그러나 역시 가톨릭 혹은 보편교회는 이전의 율법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불가시적 교회를 앞에 봤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했냐면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총수가 무형교회요 불가시적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럼 가시적인 교회는 뭐냐? 불가시적 교회와 완전 반대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유형의 교회, 개체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여러분, 여기서 물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보편교회 모두 가시적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는다면 보편교회로 볼 수 없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로 볼 수가 없어요. 지역교회에서 분명한 것은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가톨릭 혹은 보편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가톨릭 혹은 보편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 연산동 지금 이 블럭 안에도 4개의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가시적이고 보편교회다, 지역교회다, 유형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그냥 간판 걸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도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가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간판이 있어서 저기 교회다 이게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참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곧 가시적인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신앙 고백서는 이어서 복음 시대와 율법 시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택함 받은 혈통과 민족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시대는 어떻게 되죠? 복음 시대,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를 고백한다라고 말하죠. 참된 종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도 곧 공교회, 보편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조금 이걸 쉽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좀 단어 풀이를 했다면 이제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은 이 유형교회, 개체교회, 지역교회, 우리 시내가에 심은 교회도 지역교회거든요. 개체교회,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지역이 있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 어디서 모이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교회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있는 그 무리들이 바로 개체교회, 지역교회, 유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산동의 지역에 속한 개체교회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형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형교회, 우리가 앞서는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했잖아요. 공교회를 믿사오며라는 것과 개체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보이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믿습니다. 하지만 개체교회, 지역교회가 어떤 특별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완벽한 교회라는 신화를 버려야 돼요. 어떤 교회가 특별하고 대단한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개체교회와 유형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한계와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교회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음란의 문제, 파당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유형교회, 개체교회는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한계와 연약함이 많다는 것은 제가 5항 다다음 주쯤에 다룰 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없으면 같이 흔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말씀과 복음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가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나아,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이 개체교회, 지역교회,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다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지켜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신앙 고백서는 유형의 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포함시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에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항의 시작. 온 세상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신앙 고백서는 굳이 포함시킬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공동체.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십시오. 비록 자녀들 가운데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 성경은 그 부모와 함께 그 자녀들도 함께 언약 안에 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한 공동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을 때 자녀들도 함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언약 안에 묶으셨다고요. 아브라함만 잘 믿어서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 안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이 한 언약 속에 포함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배하주의 하나님은 배고은과 배은우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그 안에서 언약 안에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의 자녀들을 강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 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바로가
계속 타협책을 제시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은 두고 가라 이러면 자녀들은 두고 가라.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니 자녀들도 다 같이 나가야 돼 라고 하고 자녀들을 끝내 데리고 갑니다. 왜요? 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인식과 믿음 때문에 자녀들도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가시적인 교회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분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탕자처럼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런 언약 안에 묶여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그저 어린아이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가 작지만 저는 교회에 오면은 배고은 성도, 배은우 성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집에서도 성도라고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면 제 자녀들이 나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을 떠날 것 같아서 정말 집에 가서도 제가 목사처럼 이렇게 설교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자녀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생각하면 물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아직 미숙하고 어리지만 달라져요.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성도라고요. 한 형제 자매라고요. 나이는 많지만 천국에 가면 한 형제 자매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신앙교육에 제일 좋은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모든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가장 좋아요. 우리는 자꾸 주일학교를 나누잖아요. 전문화시켜서. 사실은 주일학교 시스템은 한 120년, 130년 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부모와 자녀를 점점 떨어뜨려 놓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주일학교가 생겼지, 원래 그 전까지의 보편적인 교회 시스템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렸어요. 지금도 유럽 전통에서는 그냥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 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도 자녀들에게 받게 하죠.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유아 세례와 입교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적용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 자녀들이 이 가시적인 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과 가족인 가시적인 교회.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딱 떠올리셔야 되는 그림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이미지가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교회라고 하면 딱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하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웅성웅성 하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교회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 집사, 권사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왕국, 그리스도 중심의 왕국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지만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리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지만 교회는 참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권력,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면 이 교회는 내가 다 세웠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생각과 말도 참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왕국,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웁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죠. 누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신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섬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그런 신화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이 5가지를 딱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고 했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라는 성립은 사실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점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점점 더 온전히 받으려고 엎드리고 부인하고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점검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알았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꾸 돌아간다고요. 돌아가요, 자꾸. 우리의 예배는, 교제는, 교육은, 섬김은, 헌신은, 봉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스리는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의사결정과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당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하죠.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가족.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요.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 시대는 어떻죠? 물리적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로서 벽돌 하나하나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벽에 실제로 그 성전을 벽돌로 세워서 그곳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벽돌이라는 거예요. 벽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다 뭐냐면 공사 중이란, 공사 중.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씩 떼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다듬고 때리고 세우시면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한 장 한 장 벽돌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혈통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혈통과 가문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 시대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시적인 교회도, 지금 가시적인 교회는 시냇가의 시문교회입니다. 시냇가의 시문교회도 그래서 보편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이란 말, 이런 말입니다. 누구도 차별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열외되고 너는 나와 달라라고 하고 구분하면서 공동체 밖으로 내쳐서는 안 됩니다.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소유 이런 걸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선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딱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편성이에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예배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합니다. 보편성이라고요. 이게 복음이 가져온 영광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열애되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음이 가져온 보편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오전에 보았듯이 이 세상은 차별하고 구분하잖아요. 끊임없이 차별하고 구분하는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딱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교회가 오면 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적인 공동체를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만약에 하나님의 가족이고 집이면 선민의식을 딱 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을 다 배척해야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이고 다 배척해야 돼요. 근데 공교회, 이 하나님의 집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모두를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집과 가족만큼 따뜻한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 가족,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있잖아, 집, 가족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니? 있잖아, 뭐가 떠올라? 집, 가족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제일 떠올라? 제일 아빠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집, 가족 하면. 여러분 참 집, 가족 하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는 곳이잖아요. 가족과 집만큼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집, 가족.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족은 불완전하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실은 불완전하잖아요. 차별도 있고 편애도 있고 뭐 그 안에 보면 따뜻함만 있습니까? 때로는 냉기설인 것처럼 차가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환대를 보여주는 성경의 용어잖아요. 집, 가족. 저희 부친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에 개척하셔서 28년을 목회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표어가, 이것은 365일 안 바뀌었습니다. 28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아마 지금은 은퇴하고 바뀌셨을 건데요. 제가 그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 때까지인가요? 거기 다녔는데 항상 저기 뭐가 있었냐면 표어는 이거였어요. 변하지 않는 표어. 이런 표어였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정말 저희 집이 그러했냐라고 물으시면 부끄럽고 또 뭐 사실 아닐 때도 있었는데 라고 싶지만 그 표를 볼 때마다 저는 교회가 뭐지라는 생각을 늘 정리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가정 같은, 집 같은, 가족 같은 곳이구나. 그럼 가정은 어떤 곳이지?
교회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 같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표어를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까지 달아둔 걸 보면서 저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라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물론 가족들 혈통으로 같이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혈육으로, 혈통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는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서로를 볼 때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치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완성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십자가가 놓여있는 곳마다 보게 될 그 교회들도 바라보시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주님의 교회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시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